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가 뜻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격을 주셔서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의 뜻이 있죠. 부부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도 또 각각 뜻이 있기 마련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각각 인격이 각각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통곡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 잔을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번에 1시간씩 3번에 걸쳐서 그럼 3시간 동안 통곡 밤새 얼마나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셨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짜 내 뜻은 세상에서 좌우가 뭐든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도 다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뜻이란 것이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혼도 있지만은 육체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뭔가 만나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 잠을 자려면 더 가장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집, 또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먹는 거 더 맛나고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 그 똑같습니다. 또 매일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입는 것 더 좋은 옷, 다 똑같습니다. 먹는 거 더 좋은 거 먹고 그게 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입는 옷 참 좋은 옷 입고 싶고 그 다음에 집도 좋은 집, 침상도 육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다 보니 우리 자신에게도 그 뜻이 있는데 육체에 속한 생각, 뜻이 뭐냐니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아픈 거 조금도 없고 항상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고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기만 하고 또 그리고 오래 살고 이거 다 원하는 거다. 이게 내 뜻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 것도 모르고 인정치도 않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알다 보니까 구하는데 거의 다가 자기 뜻이 땅에서 이 육신의 이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거의 다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거의 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건 알다 보니까 내가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잘 모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일수록 그냥 육신은 너무도 잘 알고 육신 속에는 끝없이 자기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야만 알고 읽어도 그냥 어떤 때는 내가 관심이 항상 딴 데 있으면 일테면 우리가 길을 가도 말입니다. 아이들이 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회를. 그런데 저는 그때 제일 바쁠 때인데 거의 못 가다가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어느 그날따라 조금 빨리 맞춰서 얼른 갔더니 운동회가 아직 끝나기 조금 전이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 아이들이 그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더만요. 똑같은 애들이. 그 많은 애가 그 1, 2, 3, 4, 5, 6학년 전체가 다 하얀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 그 많은 애 중에 우리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요. 자기 관심 있는 부분만 익히고 옆에 있는 옆줄에 있는 단어 안 보이 그냥 넘어갑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성경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사람이 성경 내용이 이 글자가 엄청나거든요. 이걸 읽어도 그러니까 바로 앞장 바로 위에 구절에서도 안 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단어만 계속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성경을 좀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또 이제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찾아.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봤지만은 이 특히 신약 성경을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자기는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보일 것 같습니까? 성경책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우리 몸이 있고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생각 그건 다 그걸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굳이 성경까지 읽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세상에 있는 책들이 수십억 권 있을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것, 영혼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맨 먼저 창세기인데 맨 먼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딱 먼저 만들고 난 후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 맨 먼저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 죽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나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 중에 실제로 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을 바울 선생이 처음 가서 많이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죠. 한번 성경 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토요일 날 잠깐 혹시 쉬시는 시간이 계시면은 바쁘시더라도 내일 분명 또 교회 가면은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것 같아. 그러면요 성경 보면은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만 몇 번 읽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 순서가 어디 있는 정도만 알고 한번 쭉 순서표가 있거든요. 그거 읽고 오시면은 성경 찾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때 교회 다녔더니 그때 설교가 30분 하는데 성경 많을 때는 한 59절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10군데 이상 안 찾거든요. 왜?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그때는 한 50군데 어떤지 찾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 20대니까 머리가 좋을 때니까 성경을 순서를 다 외웠습니다. 예, 표가 나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쪽 그게 한 글자로 표가 되어 있거든요.
구약 때는 창세기 출애굽 나오죠. 그러다가 글자로 한 글자로 창출 이렇게 나오고 그걸 띄웠으면 창출, 레민신, 수사루, 삼상가 이렇게 삼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신약도 마막, 누요행. 그때 그걸 외웠어. 왜? 그걸 외워야지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지나가 버리니까 요즘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옆에 글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저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만 잘 들으셔도 성경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가 전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데 다시 살렸다. 이게 뭐 육체가 아니죠? 당연히 영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안 죽었거든요.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따먹었단 말이죠. 실제로 육체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죽었냐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맨 먼저부터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보면 그래 성경 전체를 가능하면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면 성경 공부할 때에 그 부분도 합니다만 전체를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보고 끝까지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하여 또 신약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246페이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아담이죠. 그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인해서 그 뒤에 이제 아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가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본 세 구절만 봐도 구약 신약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하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게 되니까 지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날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와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어? 그걸 또 죽는다고 그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냐 이거지. 그렇게 반발도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멀쩡한데 죽기는 뭐가 죽어? 그렇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이제 신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의 죄와 사망이 영혼을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나가서 먼지가 많은 곳에 일하면 온몸에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요즘 같은 날 금방 상하죠. 부패한 걸 먹으면 온몸에 큰 병이 그래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쁜 것을 물을 마셔도 나쁜 걸 마시면 바로 복통이 오고요. 나쁜 썩은 음식 먹어도 바로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음식 먹으면 살아 있어도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듯이 죄를 범하면 영혼이 살아 있지만 영혼의 사망이 꽉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육감으로는 안 느껴지지만
영혼이 그다음에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감이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육감이 있다 보니까 육감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아프지 않느냐, 안 자면 피곤하지 않느냐, 안 먹으면 괴롭지 않느냐, 나쁜 거 먹으면 병 걸리지 않느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쁜 거 먹으면 바로 즉시로 병 걸리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보다 나쁜 음식보다 더 나쁜 게 죄인데,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이 죄짐에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괴롭다 이 말이야.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영감이 없으면 뭐 죄 범해도 육체는 아프지도 않으니까 뭐 멀쩡하니까 괜찮네 이러고 죄를 자고 범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보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혼. 지금도 죄와 허물을 범하게 되면 믿는 사람은 영혼이 계속 사망에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가시는데 아침에 나가시는데 아침이니까 너무 예수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또 다른 데는 보면 행로에 너무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셔가지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 서로 상종도 못하는데 왜 물 좀 달라 하십니까? 했대.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그날따라 너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또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오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로서 막 기도를 몇 시간 하시니까 늘 하셨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잎사귀가 피면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피는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나무는 그저 그냥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좀 이렇게 좀 생기고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거든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때 6월절에 가까웠을 때니까 지금 우리 측으로 하면은 3월 말 4월 초쯤 됩니다.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1년 중에 여러 번 열매를 맺는데요. 특히 그때 중동 지역이죠. 많이 맺는 거는 주로 5월달 이후입니다. 5월달, 6월달 이후입니다. 지금 현재 6월달이죠. 그런데 조그만 거는 3월 말, 4월 초에도 조그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춘궁기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겨우내 식구들이 먹고 나면 봄에는 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도 그때도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나그네 가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프는데 그럴 때 이 조그마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면 나그네들이 그걸 먹고 그 허기를 이렇게 이기고 했단 말이죠. 이때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했는데 이때는 무화과 때라는 것은 5, 6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이미 이때 3월 말 4월 초에 조그만 열매를 맺혔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무성한 것과 작은 열매를 갖다가 이름도 다르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보셔서 그냥 심심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갔는데 잎사귀를 보고서 갔는데 잎사귀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가셨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 갔는데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서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꽃도 아니에요. 오직 열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는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간 것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먹기 위해서 갔는데 무화과가 예수님께 열매를 못 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이 말 들으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해. 나무가 물 때도 아닌데 순종을 하고 무슨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호수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배가 잠겨서 전부 다 익사하게 생긴 거예요. 엄청난 광풍이 치니까. 그때 예수님 제자들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생명이라는 게 있었죠. 바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바다 물이 생명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만드셨고 예수가 바로 그 무화과의 주인이시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0절은 제가 씁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 보고 열매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를 내어라 하니까 땅이 순종해서 나무를 엄청난 모든 종류의 나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땅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맨 먼저부터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무슨 뜻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10초라도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읽어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 알아? 이거 오히려 더 나쁩니다, 이게. 나 다 안다니까? 나 성경 읽었다니까? 이게 더 나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읽더라도 기도해. 주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의미가 없다면 그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책 볼 때 기도하고 읽은 적 있냐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다 보니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성경책도 책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책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나중 사람들이 듣고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흘러가지고 드디어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가 나왔을 때 그때 기록한 거예요. 처음부터는 성경책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실 뿐이에요. 따라서 자 보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으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 기록된 책을 읽을 때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이제 기록된 것을 읽는데 기도하지 않고 읽으니까 명령이 명령으로 안 들리더란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가 나이가 90살 될 때까지 아기를 잉태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은 아이가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 나이가 90살인데 이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죽었고 자기 특히 아내 사라는 이렇게 경수, 이를테면 아기 잉태할 수 있는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 수십 년 전이에요. 이를테면 사라가 지금 90살이면 적어도 40년 전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기 절대로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잉태할 수 없는 사람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라가 잉태하는 것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잉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졌는데 열매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때가 돼서 잉태할 때가 돼서 잉태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잉태된 거예요. 그걸 말해요. 창세기부터 땅이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땅이에요. 이 땅이 무슨 힘으로 지가 거기서 온갖 나무가 거기서 쑥 나온답니까? 불가능이에요. 땅이 지금 뭐 전능자예요? 땅에서 온갖 종류의 꽃,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다 벼도 마찬가지죠. 밀도 땅에서 무슨 수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에서 그걸 내더란 거예요. 맨 먼저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네가 땀 흘려서 일해야 그 다음에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뭐냐니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농사를 안 짓고도 땅에서부터 열매가 항상 나오니까 에덴에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서 이렇게 강건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인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잉태도 사업도 성공도 출세도 성장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니 이 땅이 이제는 어둠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사망의 땅이니까. 사망의 땅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니까 이 사망이 한복판에서도 복을 받으니까 열매가 넘치더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땅이에요. 자, 성경 보면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시니라. 예, 성경 그리 됐습니다. 시편 23장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도 뭔가 조금 더 위험한 장소, 막 벼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위험한 무슨 벼랑 끝이나 이런 곳을 간다고 해서
당연히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맞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 물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논도 좋고 옥토가 있는 곳은 여기는 천만에 여기도 사망의 골짜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저 벼랑이 바다 끝이 낙도가 아주 오지요. 그 다음에 이는 좋은 땅은 여기는 복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도 어디 가도 여기는 사망의 그늘이야. 왜냐하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 벼랑을 끝에 안 가고 낙도에 안 가고 도시가 살면은 특히 도시는 주로 처음에 도시가 만들 때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요. 낙도에 비하고 벼랑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왜 여기도 병 걸려 죽어? 왜 여기도 실패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복된 땅인데 여기가 복된 땅이라면 우리가 보십시오. 시골 갈 때에 배산 임수 뒤에는 좋은 산 앞에는 옥토 그 다음에 냇가 흘러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요. 왜 그 백마지기 논을 가지고 곡식을 쌓아놓은 집주인이 병 걸리냐 이 말이야. 옥토인데 창고에 쌀을 창가만 쌓아놨는데 왜 부부끼리 싸워 미워하고 왜 병 걸립니까? 옥토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와서 허이 물러거라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앞에다가 그 별을 또 그 비싼 쌀을 갖다 몇 가마 받치면서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왜?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 어둠이 있더란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당 불러서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나와 예수가 빛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예수님께서 가서 요구하셨는데 열매 못 냈죠.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한다. 요거는 왜 순종해? 그 다음날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열매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뿌리를 잘라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저주하지 않고 열매 못 맺는다. 너 죽어버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건데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사과나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9장인가 나오죠. 거기에 감람나무 보고 우리가 왕대를 하니까 내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가 뭐하러 왕 되겠느냐. 무화과 나무야 너 우리 왕대라니까 나무들에 내가 열매가 있는데 너가 뭐하러 왕 되냐.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한테 하니까 내가 왕 될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이제 예수께서 너 앞으로 열매를 사람들이 못 따먹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인데 그냥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뿌리부터. 이 세상에 나무건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계속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이 보십시오. 좋은 열매 안 맺으면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에게 왜 이 나무는 지금 몇 년째 열매를 안 맺고 땅만 버리느냐 하니까 종이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거름을 줘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도 이 세계에도 지금 농사 짓는 특히 열매 과일 모든 사람들 얼마나 그 힘들게 땀 수고합니까? 그런데 열매 안 맺으면 즉시로 잘라버립니다. 그거 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자른 사람 보고 그렇게 게으르냐 그러지. 농사 짓는 사람 보고 어떻게 저 뱃속에 피가 나오는데 저 잡초를 그냥 놔두냐. 참 저희 주인 게으르네 이렇게 말하죠. 잡초는 사정없이 다 뽑아버려요. 그게 나쁜 거니까. 또 내가 포도원이나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다 일하는데 이 나무가 내가 계속해서 땅에서 진액을 받아오는데 열매가 그렇게 나쁘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고 사정없이 뽑아 없애버리면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 나무 뽑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니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육체의 일에 대한 열매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잘 되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땅에 잘 돼도 부자들도 할 수 없는 것 속에서는 교만하거나 없는 사람 속으로 멸시하거나 그 다음에 좀 알면은 아는 척하거나 조금 뭐 하시면 거룩한 척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외식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뭘 척하게 해주고 뭔가 땅에서 성공 출세 부자 되는 열매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면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지구상의 제일 부자도 제일 권력자도 제일 유명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 속에 공허하고 상실감이 있고 상처 있고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교만한 이 속밖에 없는데 속에는 그 속에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열매 맺는데 성령의 목적이 기분 상승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자칫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 오늘 기분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성령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기분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 속에 내가 비록 세상에서 뭐 부자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 주셔서 건강과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부자가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항상 부에 대한 갈증이 있기 마련인데 부자들 막 불효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이가 속에서 희락이 넘치더라고요. 부자들이 볼 때 가난한데도 속에서 기쁘더란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해를 못하지.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 집 밑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걸 보고서 뭐가 그렇게 기뻐?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다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 돈 많아도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기쁨이 넘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온유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워낙 그게 아닌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있으면 다 말라서 다 버려버린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신앙생활이 뭐냐니 믿는 사람은 땅에서 똑같이 이 사회에서 한국에서 살지만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예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자와 같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면 실제로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좋은 열매가 생명과 복과 사랑과 희락이 날마다 나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복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